오래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바쁘지만 그러나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들과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대공원에도 놀러 갔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는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제각각 일기를 썼는데 그 내용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는 이랬습니다. 오늘은 노느라고 소중한 하루를 낭비하고 말았다. 그런데 아들의 일기는 이러했습니다. 오늘은 내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왜냐하면 아빠와 함께 하루 종일 놀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에게 있어서 하루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성취였습니다. 하루 종일 무엇을 했으며 그 일로 인해서 무엇을 성취하였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루를 잘 살았는지 혹은 잘 못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아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하루 성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루를 낭비했다.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에 따라서 그날 하루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와 하루를 시간을 보냈으니 그날 하루가 최고의 하루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는 것. 그래서 그날은 그 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날이며 우리는 지금 마지막 1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채 1시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이 되면 우리의 1년의 삶이 어떠했는지 평가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1년을 평가하라 그렇게 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자동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으면 우리는 잘 산 것이고 또 어떠했으면 우리는 잘 못 산 것이라 그렇게 평가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가 생각해 본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서 모세는 이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끝이 난 모세의 삶이 어떠했는가, 이 땅에서의 모세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한다면 모세의 삶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의 삶을 평가한다면 모세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소원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동안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 끝이 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원래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을 행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삶을 도망치듯 떠났기 때문에, 그 애굽 땅을 도망치듯 떠났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모세를 불러내어서 끝끝내 그를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셨고, 모세는 출애굽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끌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그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로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 있던 백성들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수도 없이 그 백성들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려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그 한 가지 소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한 가지 소망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그 두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눈이 아직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인하여 평생의 그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을 놓고 본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그 세상의 평가의 기준으로 볼 때 모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결코 그 삶을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모세의 그 인생을 닮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가 기준으로는 그러합니다. 그의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였고 그가 원하던 것을 끝내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평가하신 것을 보면 모세의 인생이 그 누구의 인생보다도 값진 그러한 인생으로, 그리고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중에서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지자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상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평가하신 그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의 인생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1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면하여 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처럼 가까운 사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관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여서 내 노력의 어떤 열매와 성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노력의 그 열매를 받고 기뻐하시며 그 열매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공로로 인정받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유독 우리들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셔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에 말씀하십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되요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노력의 성취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고 나왔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얼마나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평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모세와 함께 교제하던 자가 바로 모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그토록 소망하던 것을 이루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실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훌륭한 인생, 가장 뛰어난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17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으며 여러분은 어떤 일을 성취하셨습니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셨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의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였는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다면 한 해를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름을 낼 만한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서 이제 다가오는 한 해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으로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곧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교제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할 만큼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교제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 모세가 대단한 신앙인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였을까? 모세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교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한 것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와 대면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대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야곱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과 친히 씨름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광야에 진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진친 그 중앙에 장막을 치게 하신 뒤에 그 누추한 장막에 처소를 마련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 누추한 장막에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누추한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게 하신 후에 비천한 우리 안에 처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로 가득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와 같은 그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그 교제의 시작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교제에 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극히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한 것은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었거나 그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교제의 시작을 시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 순응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런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런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역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의 인생이 훌륭했던 것은 모세가 놀라운 역사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해 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평가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잘 사는 그러한 인생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잘 산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잘 산 인생이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이제 다가오는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잘 사는 인생, 사람이 인정하는 잘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잘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곳에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으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